자, 성탄이 드디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성탄. 자, 성탄절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낼 거냐. 성탄절 쑥 지나가면 쑥 지나가요. 우리 부활절도 그냥 하루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끝나가듯이, 성탄절도 뭐 영부영 하다 보면 쑥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성탄절 또 지나갔네. 뭐, 한 해가 또 오겠네.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아니면 큰 의미가 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저는 이번 성탄절이 참 뜻깊은 성탄절이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정말 가장 뜻깊은 그런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뭐 이벤트를 잘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그죠? 뭐 귀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으면 뜻깊다 뭐 이렇게 되느냐. 프로포즈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할렐루야, 성탄절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렇게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다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뜻깊는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드린 제목 중에 제목이 있어요.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기장에. 제가 제목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보내셨네. 할렐루야. 자,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기쁘다. 나의 어떤 관점에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구주가 오신 것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쁘다 구주 보내셨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라 해야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 와, 기쁘다.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네. 이런, 그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이 구주를 보낸다는 것은 이게 보통 기쁜, 이런 거는 택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를 시켰는데 아주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소중한 거고 정말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인터넷 주문하고 난 다음에 안 와. 3일 지나 안 와.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직까지 고객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라서, 소중한 거라서, 귀한 거라서 잘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 또 하나. 전화하니까 또 찾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또 지났어. 한 일주일 지났어. 2주일 지났어.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요? 기쁘다. 보내셨네. 드디어 보냈네. 그죠? 드디어 보냈네. 드디어 보냈다. 그렇죠? 이제 기다리면 된다. 오겠다. 이런 느낌. 물론 오셨지만, 그러나, 보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쁘다. 구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왜 감격적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러면 사랑. 한 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책임감.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시구나. 구주를 보내시는 아버지. 구주를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서 그 책임감. 내가 반드시 구주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만약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또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그죠? 하나님이 왜 보냈냐?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보냈냐는 거죠. 뭘 위해 보냈냐는 거죠.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왜 보냈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내려가지 마.
아니야, 내 내려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내려가야 된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니까 순종하고 내려오셨겠지만 네가 내려가야. 왜? 내 아이들을, 내 피조물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내 피조물이다. 내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존재들이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나를 닮은 존재들이야. 쉽게 말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내가 뭐 한다고요? 끝까지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돼. 끝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 반드시 너는 내려가서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만 돼.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야. 아버지로서의 무한한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존재하신 거죠. 왜요? 책임감. 그걸 이번에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끝없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저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저들을 뭐 하겠다? 그렇죠.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서 나의 자녀들로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끝까지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나를 닮은 자녀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나가가지고 막 재질을 해요. 애 두 달 펴고 빙 떴고 그러면 학교에 불려가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참된 아버지라면, 그렇죠? 참된 아버지라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에 꿇고 다시는 안 그렇게 내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아이에게 두들 편 아이에게 배상하잖아요. 병원비 내주고, 그죠? 뭐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용돈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잘못을 아버지가 다 감사 않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고생하겠지. 아들아, 고통당하겠지.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들이 있어. 내가 끝까지 가야 될 존재들이 있어.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될 그 존재들이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반드시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종하여 같이 내려오시는 거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신 날.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돈 다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죠? 모든 보수금 다 내고 아이를 건져 온 날. 할렐루야. 찾아간 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듣고 왔어요? 쓸데없이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만든 잔저가 아니면, 내 피조물이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피조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도 내가 그 아들의 존재들, 우리를 끝까지 내 자녀로 만들고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엄청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스토리가 신화에만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신화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만든 신화지만 일반적인 신화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육신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책임감. 할렐루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고도소서 임마누엘. 누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최소한 첫 번째, 최소한 맨 가까운 데서 한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3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완전한 언제부터? 그렇죠. 헬라,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400년이면 여러분 2조 500년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까지, 바벨론 포로 대응까지 이야기하면 거의 500년 넘어요. 첫 번째 기다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때. 그렇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거의 530년이다. 거의 500년 가까이는 누굴 기다렸어요? 모세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모세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었어요. 그 기다림을 속에서 그 기다림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그쵸? 때가 찬 거예요. 기다린 거죠. 때가 기다린. 내가 이때 그때까지 하나님 봐요. 기다리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그날 5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죠? 기다리시고 울부짖고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요?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택배를 보낼 그날, 내 아들을 보낼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날, 거의 430년 동안 기다리시고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누굴 통해서? 목자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드린 말이 있나? 누가복음, 예, 그쵸.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드디어 택배가 간다라고 소식을 전해준 거죠. 구주가 간다. 430년, 500년. 그렇게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던, 어쩌면 우리가 인류 전체가 기다렸던 그날. 할렐루야. 구주가 오신다. 곧 그리스도 주다. 메시아가 드디어 너에게 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 우리가 기뻐한, 그죠? 중에 평화가 임하였구나. 그죠? 이해됐어. 근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 오늘 같은 날은,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이 땅 가운데 좋은 곳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제약 이런 어떤 그 억압, 그죠? 갇혀 있어요. 갇혀서 막 그렇게 행동해야 된단 말이야. 온 4차원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다니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쉽게 말해서 오지, 한 어디 오지에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선교사 나가겠다 아들이 이야기하면 아버지 엄마가 기뻐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그죠? 한편은 뭐요? 한편은 고생이잖아요. 자식을 그런 곳에 보낸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다 한 자체가 얼마나 고통일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한편으로는. 네? 얼마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아들아 내려가라. 33년 후에 또 죽을 거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거 생각하니까 야, 그날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픈 날일까. 마음이 아픈 날일까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더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날,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날, 할렐루야, 바로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도리어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 물론 뭐 다른 생각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구나. 기다렸던 그 인류 구원의 그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렇죠? 드디어 계획이 실행되는 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드디어 내가 준비하고 드디어 때가 찼어. 이제 구원의 날이 드디어 되었어. 인류를 구원할 날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벅찬 날일까요? 그렇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가서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로다. 내게서 한 5인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목자를 기다렸을까. 그렇죠? 이런 왕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 무엇을?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책임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고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듯이, 주는 그날까지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책임감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할 그날, 바로 이 성탄절.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이 신령 가운데 깊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무엇으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그 성탄절 맞이하여 이제 다가온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